네, 오늘은 71회, 71회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이 말씀, 이 예언은 다니엘 전체를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앞으로의 예언의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 그만큼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함께 곰곰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뜻과 그 비밀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배경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서에서 이 바벨론의 포로기 그리고 예루살렘이 황폐한 이 시기가 70년에 마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70년. 이 고단한 포로의 생활도 그렇고 고향 땅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있는 그 마음 아픈 그 시간이 70년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70년 굉장히 길죠. 한 사람의 일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포로기가 시작될 때 태어난 아이는 평생을 그 70년 동안을 포로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 그 힘든 시기가 끝날 때에는 이미 70세의 연세를 먹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역사하시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지요. 70년의 기한을 주고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노를 한없이 품지 않으신다. 말씀처럼 그 기한이 딱 끝나면 70년이 지나면 다시금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향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었겠지요. 이제 곧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데 기도 내용은 하나님께 회개입니다. 주여 나의 백성과 우리 조상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힘든 포로의 생활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다시금 온 백성의 죄를 자백하고 있지요.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들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푸실 것을 믿으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을 대표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기도를 한참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이 기도의 응답처럼 이 예언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아마 그 느낌상 하루 종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에 이 시간이 저녁 때가 되었는데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은 아니죠.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죠. 천사들은 일시적으로 이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고 실제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빨리 날아왔으니까 사람이 아니고 천사가 이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드리는 이 제사 또는 이 예배 이 표현이 나중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일 드리는 이 제사를 패한다는 말씀이 곧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율법에 되어 있고 믿는 사람들의 그 당시에 당연한 헌신이었는데 이것이 금지될 것이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주어질 그 말씀을 생각하면 이 저녁 제사를 드릴 때라는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이 천사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2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24절 함께 보시면 내 백성과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서 특별히 당연히 주님의 백성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데
또 특별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시온 성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 70일회죠. 70. 여기서 1회라는 말은 영어에도 보시면 그냥 7입니다. 숫자 7회. 그러니까 이게 7일도 되고 7년이라고 해도 됩니다. 7일이라고도 하면은 한 주간이죠. 그러니까 70주, 70 weeks. 그러면 대략 1년 4개월쯤 됩니다. 70주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하의 말씀을 보면 7년이라는 해석이 더 좋을 것입니다. 70 곱하기 7년, 그러면 490년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다시금 70 곱하기 7년, 그러니까 490년을 또 기한으로 정하셨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70 곱하기 또 1회 또는 7년인가? 지금 포로 생활을 70년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포로기는 역대하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그 땅이 주의 약속의 땅이 안식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은 황폐해 있거든요. 백성들은 많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찔레와 엉겅퀴가 나고 땅이 황폐화되어서 안식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70년 동안 안식한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땅이 피곤하거든요. 아벨의 피를 흘렸을 때 땅이 그 피를 받지요. 그래서 땅이 함께 아벨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거민들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땅에 사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땅이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땅은 쉬어야 되거든요. 원래 안식년이 있지 않습니까? 6년 동안 농사를 지어도 7년째에는 쉬게 한다. 그게 안식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쉬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쉬지 못하고 몇백 년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한꺼번에 몰아서 그 백성들이 다 포로로 다 끌려가고 황폐화되었을 때 그 땅에 비로소 안식을 주셨는데 그게 70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산수를 해볼 수 있죠. 원래는 6년 동안 일하고 1년 쉽니다. 7년이죠. 일주일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70년 안식을 예루살렘 땅에 주셨으니 그러면 그 70년 안식은 그 앞에 몇 년 동안 피곤했단 말이에요. 곱하기 6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거니까. 그러니까 6 곱하기 70, 420년 되겠습니다. 420년 동안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70년 동안 안식. 그래서 합하면 490년이 되죠. 그래서 70 곱하기 7 숫자가 거기서 나옵니다. 490년이니까 대략 500년. 실제로 다윗 왕조부터 지금 포로기 끝날 때까지 실제로 약 500년입니다. 그 시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계산하셔서 70년 안식을 포로기를 허락하신 것인데 이제 그 시기가 끝나면서 또 한 번 그와 같이 70 곱하기 7년을 또 한 번 더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거는 또 한 번 기회를 주셨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약 500년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죄 지었기 때문에 포로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또 한 번에 약 490년 또는 500년, 합하면 1000년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성을 위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또 시간을 정하셨는데 71에 70 곱하기 7년을 기한으로 정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그동안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허물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반역입니다. 반역.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은 피조물로서 겸손히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교만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넘보면 그것은 반역의 죄가 됩니다. 그것이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백성들은 하나님 자리를 탐내지 않고 내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허물이 그칠 것이다. 죄가 끝나면 이 죄가 문제죠.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제사장과 귀족들과 평민들과 종들과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 나라는 땅은 황무해졌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죄악이 용서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늘 죄의 유혹에 빠지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해 주셔야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시는 이 490년, 70 곱하기 7년, 이 기한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이와 같은 자비와 용서가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의로움, righteousness, 올바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또 이전 번역에는 공평과 정의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우시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놀라운 의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 환상 지금 비전으로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시는 환상, 귀로 들려주시는 예언 이것들이 응하며 또 다른 번역으로는 이것이 마치며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이제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언을 들려주시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완성되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날이 놀라운 영광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 환상과 예언이 응합니다.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지극히 거룩한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지성소입니다. Holy of the Holies. 지성소. 지성소라는 단어와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성전인가? 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성전을 짓고 봉헌하고 그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붓는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말씀에 보면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는 그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지성소가 성전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표현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조금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오늘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분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말 그대로 기름 부음 받은 분, 그 뜻이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 490년의 기한 끝나면 지극히 거룩한 분이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놀라운 예언이지요. 참 포로기로 고생하고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는 것처럼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고 이 모든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예언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70 곱하기 7년, 490년이 그러면 이게 언제 시작이 되느냐? 그걸 알아야 그때부터 카운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시작되는 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것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에 해당되는 또 비슷한 명령들이 좀 있습니다. 고레스도 이런 명령을 내렸고 나중에 다리오 왕도 명령 내린 것이 있는데 그 말씀들은 보면은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령입니다. 고레스가 그렇게 명령 내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런데 그것이 중단되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책에 보면은 중단되었다가 다리오 왕 때 다시 명령 내려서 성전 재건이 또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전이에요. 성전 건물을 다시 중건할 것입니다. 그런데 살짝 다르죠. 오늘 25절에는
예루살렘 그 도시를 다시 중건하라는 영입니다.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는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에게 술 관원으로 술 드리면서 또 이렇게 호소하고 그 왕이 호의를 베푸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 왕이 명령 내립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라. 그게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입니다.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이 언제 사람이냐? 그 역사에 나오니까. 그렇게 계산하면은 이때가 주전 445년이 됩니다. 이건 역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전 445년이 그때부터 카운트하면 그러면 아까 그70 곱하기 7년 그때부터 카운트 시작할 수 있겠죠. 자,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람입니다.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일회와 62일회. 말씀이 좀 어렵죠? 일곱, seven, seven, 그리고 62, seven입니다. 일곱, 7 곱하기 7년이 있고 또 62, 62 곱하기 7년이 있습니다. 합하면 69지요. 70 곱하기 7년인데 그 중에 앞에 69 곱하기 7년 하면은 483년입니다. 490년에서 7년 빼면 되는데 483년이 지난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주전 445년부터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69 곱하기 7, 그래서 483년. 그렇게 숫자가 신기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이런 예언의 말씀, 특별히 숫자가 들어가면 이게 탁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야 라고 탁 하나로 이렇게 정답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좀 생각할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년이 그러면 며칠이냐? 1년 우리는 365일인데 그런데 이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보면 1년 360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럼 1년이 360일이면 5일이 빠지잖아요. 그럼 그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계산해 봤더니 정확하게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해더라. 이렇게 해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탁 떨어지는. 자, 그렇게 떨어져도 되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1년 단위로 맞추지 않더라도요, 사실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수천 년인데 그 가운데 지금 예수님 오시는 때를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예루살렘 중건의 영이 그럼 주전 언제 역사적으로 났느냐? 거기에 혹시 오차가 있을지, 그 483년 계산할 때 날짜를 어떻게 계산할지 그것도 애매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언제부터 볼지, 기름 부으시는 그 시점이 언젠지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때다 하고 수학적으로 답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오실 때를 이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해 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그 때를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매우 상세하게 정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백성들이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예언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육하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말하는지 육하 원칙 그렇게 배우는 게 있죠.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다 나옵니다. 먼저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십니까?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중건의 영부터 483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주후 약 30년대 그 때가 됩니다. 언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오실 예언되어 있지요? 어디죠?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미가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예수님 뭐 하시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로 그들을 먹이시고 무엇을 하신다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시죠? How?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고난당하십니다. 이사야 53장이죠. 여호와의 종으로서 정말로 우리들의 모든 허물, 죄와 허물을 인해서 그분이 채찍질 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렇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대신 고난당하심으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다 나왔죠. 또 하나 뭐죠? 마지막으로 왜, 왜 그러셨어요? 사랑, 맞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 사랑하셔서. 아, 아멘이죠. 아멘. 왜 그러셨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자격이나 무슨 공로가 있으면 뭐 자랑할 것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유일한 이유는 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이유뿐입니다. 아멘. 오직 그것 때문에 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는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죠. 우리들은 그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 보면서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갑자기 우연히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백 년 전부터 자세히 예언해 주셨고 예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곱 이래와 62이래 480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오시고 그 곤란한 동안에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은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며 예루살렘 도성이 회복이 되겠지. 자, 그런데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 없어진다. 이것도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 메시아가 끊어지고 없어진다. 우리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끊어지고 이 땅에서 이제 무덤에 묻히시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게요. 메시아가 오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다가 이 62일에 이 후에 이 시기가 되면은 끊어진다.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다는 예언도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 조금 예언에 어려운 거는 우리 여러분 예언이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답이 탁탁 나오면 좋은데 어려운 게 있어요. 사람들의 의견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하나 여기서 조금 난제는 뭐냐면 아까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으신다. 예수님 기름 부음 딱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끊어지신다 하면은 마치 예수님 기름 부음 받으시고 그 해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잖아요. 그건 좀 어렵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그 시점이 언제인지 우리가 정해야 되겠지만 아마도 그분 세례 받으신 그 시점, 성령이 예수님께 내리시는 그 시점을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 우리가 본다면 적어도 3년 사역을 하시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치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끊어져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탐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62일에, 62일에 이 시점부터 지금 카운트가 조금 딱 정지가 됩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끊어지시는 그 시점부터 이 카운트하는 게 일단 잠시 중지가 되고 포즈가 되고 그럼 지금 마지막 7년이 남았거든요. 맞죠? 70 곱하기 7년이 있었는데 7이 있었고 62, 7 그래서 69 곱하기 7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죠. 지금 7년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 지금 62일에와 마지막 일의 사이에 지금 어떤 카운트하는 것이 잠시 포즈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이 당장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카운트하는 게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요.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완전히 수학 답처럼 정답을 말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것이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지적은 하고, 아무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끊어져 없어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또다시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환란이 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고생해서 포로기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소를 회복하고 다시 성전도 짓고 그렇게 했는데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과 도시와 성전이 무너질 것인데 장차 어떤 왕의 백성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다니엘 12장에는 창세 이후로 이와 같은 환란이 없다고 하는 큰 환란의 때가 온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경고가 주어졌죠. 다시금 믿음을 세워야 되죠. 아, 이제 포로기가 끝났고 다시 회복되었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 더한 환란이 앞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와서 황폐케 하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이것이 마지막 7년 아까 70 곱하기 7년 했을 때 마지막 7년 남았던 이 기간이 지금 언급이 됩니다. 마지막 일에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7년의 딱 절반이니까 3년 반이죠. 3년 반이 지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3년 반이라는 기간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은 이 기간이 계속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현도 여러 가지입니다. 42개월이라는 표현입니다. 1260일 날짜로도 나오고 다 3년 반입니다. 이게 7년의 절반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압축되어서 아주 간략하게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주어져 있고 나중 요한계시록에서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는데 그 마지막 7년은 환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환란이 7년이고 특별히 그 딱 절반부터 3년 반은 극심한 정말 마지막 환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가장 심한 환란이 될 것입니다. 그때 일어날 일이 다음과 같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아까 저녁 제사를 드리는 말씀을 했는데 날마다 드리는 제사, 예배를 금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냐면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습니다. 이 포악하여 가증한 것, 이 표현은 외식에 바랍니다. Abomination of desolation.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딱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의 극심한 환난과 죄를 언급하시면서 다니엘이 말한 바 읽는 자는 깨달으라 말씀하시면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이런 예언의 말씀 예수님 하신 거 기억하시죠? 네. 기억나시나요? 네.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렇게 예수님 주시는 이 재림의 예언, 또 계시록의 예언과 이 다니엘서를 다 연결하면 이것이 일관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마지막 날, 이 3년 반 그때 일어날 일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이겠죠. 성전의 끔찍한 것입니다. 멸망이 포악하다, 멸망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되는 큰 계이고 또 가증하다는 건 끔찍한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스인들이 몰려와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끔찍한 우상을 세운 거예요. 그보다 더 할 것이며 그런 것이 설 것이며 그러나 정한 종말이 정해졌고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진노가 끝까지 쏟아질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예언이 되겠습니다. 끔찍한 예언이고 우리들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7년 그리고 그것에 특별히 후 3년 반 그런 마지막 날의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신 뜻은 우리들이 미리 알고서 믿음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비되어서 평소에 믿음의 단련 그리고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들이 정말로 환난과 시험이 닥칠 때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여라. 그런 뜻이 되겠지요.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들의 믿음으로 예비가 되어서 혹시 이런 환난이 닥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